오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척도 인생은 대적하고 때로는 그의 발꿈치를 들어 우리의 인간이 사는 아픔과 갈등과 고뇌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 때 지치느냐? 믿었던 자가 돌아섰을 때, 그것도 가까울수록 더 많이 사랑을 주었던 자에게 사람들이 종일나들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벽에 부딪히는 거, 내가 너를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나 사람은 일대일로 살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오늘 이 자리에 오든 모두가 무리가 모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가장 큰 가슴의 상처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로 하여 외면을 받았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어찌하여 그가 주님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누구를 배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섬겼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얼마나 억울한 존재냐. 어찌하여 그가 쓰임 받다가 버림을 받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안 쓰고 모르는 자보다 그를 지목하여 사용하였는데 그가 버림을 받아 이 성경의 구속사는 애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를 팔 마음이 사단이 들어가게 함으로 이 일이 진행됩니다.
드라마를 볼 때에 그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넣고 시기하는 마음을 넣고 죽일 마음을 넣고 해서 악행이 이루어지면서 드라마가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등장된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설마 나를 가룟 유다로는 안 쓰시겠지? 아닙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기도 제목은 내 주여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끝까지 너는 내 마음에 아파한 자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신 은혜를 크게 입은 자 되게 하시고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마음과 온유가 지면에 충만한 모세야 내 마음에 아파한 다윗 이처럼 그 크신 분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분이 할 말이 없다네. 주여 그러고 나면 3분이면 전국을 다 던데 반드시 그 중에 내 기도 한다네. 내 기도도 하고 자기 애들 새기도도 하고 남편 기도도 하고 아이고 거기 또 담임 목사님 기도까지 하는데도 어머니 저는 3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하기를 같은 기도를 반복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달라고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르신다면 끝날까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바로 그 14장 8절에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나이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일을 쓰고 남직한 걸로 드리지 않고 힘을 다하여서 그것도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하세요 듣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와서 부어버렸어요. 그분 앞에 붓는 그 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 좋으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오늘 마리아의 300대는 이상의 바라.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다는 그곳에서도 개수했어요. 그러나 오늘 순전한 아들 한 옥합을 가져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을 내요. 이것을
허비하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컴퓨터를 사준 부모가 허비했다고 하네요. 같이 기뻐해요. 아이가 볼딱볼딱 뛰는 것만 봐도 기쁨이 충만해요. 내 자식에게 뭘 주는데 계산하지 않고 몽땅 쏟아 부을 때의 그 기쁨. 그런데 실제로 자녀와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주님 앞에 나의 전복을 부었을 때에 머리로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깨달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제가 이번 주간에 진짜 많이 아팠어요. 앉아 있어도 엎어져 있는 것 같고, 엎어져 있으면 언제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저 오직 날마다 집회니까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어찌하든지 오늘 준비된 예배 시간은 제가 꼭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그 기도 위에는 다른 기도를 할 겨를조차도 없고, 또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되어가면 아이고 그래도 한 시간이 딱 싶어져서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가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렇게 막 기뻐서 감격해서 그 시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면서 아우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지금 엎어져서 간신히 어디냐 몸이 막 땀으로 목욕을 해서 옷을 내일을 가리고 좀 앉아있으면 다시 또 내복을 하루에 6번을 갈아입어도 몸에 물을 뿌린 것 같이 그렇게 막 또 적시고 막 또 적시고 막 그러는데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일을 원장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쓰시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붙듯 제가 이 사역을 이번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깨서 오늘 이 사역에 쏟아 부어지는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늘의 신비로움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옥합도 깨고 또 여러분의 시간도 깨시고 때로는 마음도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분 앞에 마리아가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었을 때
그의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엄청난 일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고 또 유대인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주셨던 벳세다 광야에서의 5병여의 떡을 먹은 자도 그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부르며 고침을 받은 수많은 자들도 그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저들 중에 우리 할렐루야의 가족이 있다면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주여 어찌 이럴 수가, 주님이 어찌 골고다에 올라가십니까? 이미 간암으로 위암으로 죽어야 할래가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대목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갈 때 누군가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진실로 이미 죽어서 안수받고 20년 전, 30년 전 죽었어야 할 우리들이 전국 할렐루야 가족들만 해도 4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무리가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골고다에 올라가야 할 자가 한둘이겠느냐. 그렇다면 주님 이 땅에 육으로 오사 날마다 죽을 자를, 그 속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도 이미 살아났어요. 백부장의 하인도, 회당장의 아이의 딸도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여,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어찌 그 참혹한 채찍과 아픔과 저주와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합니까? 그 자리는 반드시 나사로도 나와 있어야 되고 가버나움에 중풍병이 고쳐본 자도 있어야 돼. 손마른 자도 나와 있어야 되고 열문둥이도 나와 있어야 되며 벙어리 된 자, 안전뱅이 된 자, 그들이 증인이 아니고 과연 무엇입니까? 어느 날 저희 세검정에 보사부에서 나왔어요. 저에게 의사 면허증을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이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길래 내가 나는 그런 시시한 의사 면허증보다 더 멋있는 면허증이 있다. 그러니 뭔데요? 따라오라. 그리고는 세검정 예배실에 들어갔어. 마침 낮 2시 성회가 거의 준비될 무렵 보라, 너희 중에 암이 고쳐진 자는 일어나라. 그랬더니 내가 본 게 암이 아니고 디스크 고친 놈도 일어나고 뭐 머리 아픈 놈도 일어나고 막 다 일어났어. 그러면 그 보사부에서 알아? 모르지. 물론 뭐 거의 뭐 암으로 온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일어나니까 저들이 나의 면허증이다. 보라, 의사의 면허증으로 고칠 수 없다 해서 버려진 자를 들것에 들고 와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재우시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셨다. 저들이 나의 면허증이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고쳐줘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 원장 의사 면허증 있냐고 왔을 때 내가 의사 면허증 있으면 의사했지 여기 있었겠어요? 아유, 우리 원장님 의사 면허증까지 있으면 의사 면허증 있으면 하나님이 안 쓰셔. 왜냐? 의사가 고쳤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못 고친 것을 저에게는 신수를 주사 신술 면허증을 주사. 그러면 면허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면허증이지. 암이 고쳐졌다. 이게 니는 내 면허증이다.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어떻게 면허증입니까? 저 디스코 환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들것에 실려왔어. 깜짝부터 손을 갖다 얹으니까 일어나 걸어갔다. 그러면 무엇을 더 보기를 네가 원하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 내 떡을 먹은 자가 나를 배신하는 고통과 아픔에 자식 있는가 하면 옥합을 깨서 단번에 그분의 발에 붙는 그러한 지혜와 숭고한 마리아의 삶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여기 새로운 영적인 삶 속에서 친히 나타나 주사.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막연히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것만저도 복이야.
그렇게까지만 했어도 복이요. 그러나 여기에서 새롭게 거듭나야서 마리아가 누구신 줄 알았기에 바로 생명의 주님인 줄 알았기에 그분이시기에 자기의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그가 결혼할 때 반드시 그들은 옥합이 있어야 됐다면 여자의 삶 속에 결혼보다 더 크게 그를 지킨 것이 있었으니 예수 그분을 사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내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 주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곁길로 가는 추한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기쁜 것도 보시고 높은 것도 보시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신 것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놀라운 위로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땅 가론 유다처럼 땅길로 가는 인생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 같은 자도 세워주셨으니 기도의 제목이 주여 내게 함께하여 주사 주님을 향한 옥합을 깰 수 있는 나의 삶의 일생이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진실로 내 이르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였으나 기고만장하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모두 넘어질 수밖에 없었나이다. 주여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는 우리가 자식이 3이고 자식이 4이고 자식이 5일 때 자녀들의 머리에마다 옥합을 붓는 것이 인생인데 주님 그들 중에 주님이 한 분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분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